할렐루야. 청교도 신학원 제4기 또 한국교회사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정광 목사님과 함께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길에 선봉대로 서서 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귀히 쓰시는 신앙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저희들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하여 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자유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끝까지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저희들이 가장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장충체육관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와 또 전국 한국교회 증경노회장과 지방회장 대회로 모일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시간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데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여러 군데서 울산, 유홀리, 송, 레아TV 일본에서 KI, 똑띠 알자 아주 똑띠 알자는 어느 지방 말인가? 똑띠. 또 장양옥님, 제름리, 나놀리, 나실로암, 남미듬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청교도 신학원 교수님들 모여가지고 새로운 사기를 출발하는 그 교수회의로 모였었는데 그때 그날 현재로 총 699명이 신입생으로 등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고 또 더 많이 지금 학기 시작한 지 한 주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등록을 하시고 우리 사기에서 같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50분 또 기타 다른 해외 국외에서 열 몇 분 정도 그렇게 해서 합쳐서 699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많이 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채팅창을 보니까 그 새로 오신 분들이 많고 또 예전에 1기나 2기나 3기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또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주 잘하시는 거고, 이 청교도 신학원이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졸업 시험을 보고 그렇게 수료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강의 내용이 계속해서 바뀌죠. 바뀌고 한국교회사는 지금 두 번째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그 서울장신에 있을 때도 저는 같은 내용을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용을 새롭게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들으시고 예전에 들으셨던 분도 다시 들으시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들으시고 여기 그 실시간 채팅창에 나 들어왔다 이렇게 흔적을 남기시고, 또 생방송 시간에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들으시고 나서 그 댓글 있죠, 댓글란에다가 저 들어왔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흔적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도 체크가 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그 전에 공부하신 분들까지도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신학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보면 가장 그 교수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또 유일하게 여자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항상 이 월요일 월화수 우리가 강의가 있는데 월요일 첫 시간을 제가 항상 맡아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거의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선구자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뭐 다른 교수님들이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기 때부터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정의를 내린 분은 바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세우시고 지금도 말씀 학교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신학 그러면은 신학은 그 말만 가지고 보면은 누구에 대한 학문인가요?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대한 학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러나 여기 잘 보세요.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만 아니고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그의 피조의 세계입니다. 그의 피조의 세계. 그래서 여기 신학의 정의, 정광훈 목사님이 정의하신 거죠. 아주 정의를 잘하셨다 생각하는데, 신학의 대상, 그 다음에 신학을 하는 관점, 이 두 가지로 신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학. 그래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신학의 대상이 둘이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 그래서 이게 완벽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니까 이 피조라는 거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세계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럼 보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이죠.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계를 볼 때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면 뭐예요? 전체를 얘기하죠. 전체를. 그럼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나요? 신학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학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거기 지식의 구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식의 구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나왔네.
그래서 보세요. 이 지식의 구조에서 보면은 이게 가장 여기 세 번째 그림이야. 그렇지. 피라미드에서 보면 이게 이제 전체잖아요. 전체. 그래서 이 학문의 그 순서상 가장 밑에 있는 게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 자연과학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람은 살면서 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요. 이게 자연과학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람은 살면서 이 물질 세계랑 관계를 맺고 살죠. 물질 세계가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학문이 가장 이제 밑바닥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그 위에 뭐가 있나? 사람은 살면서 또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사냐면은 다른 사람과.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 이거를 인문과학이라고 그래요. 인문사회과학.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윗단계가 뭔가 하면 철학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성의 세계죠. 관념의 세계, 생각의 세계. 생각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다 사람에 관한 거잖아요. 사람에 관한 것. 근데 그 위에가 뭔가 하면은 사람은 살면서 또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삽니까? 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우상 귀신이죠. 귀신. 어쨌든 이런 거 하고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학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바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위에 있고 또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에요?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은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피라미드 구조 있잖아요. 피라미드 구조. 이것이 여기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이죠. 하나님과 피조물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점을 알면은 어디까지 다 아는 것입니까? 저 밑바닥까지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신학 있잖아요. 신학의 대상이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다라고 했을 때 이 신학의 창조주가 피조물이면은 전체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관점이 중요하죠. 관점이. 이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지금 무슨 더불어민주당 이 보는 거 하고 일본의 저기 뭐예요 뭐라 그러죠? 그 처리수 오염 처리수 그거를 보는 관점이 더불어민주당이 보는 거하고 뭐예요? 이 국민의힘이 보는 거하고 우리 보수파가 보는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건 그 정도로 뭐가 중요합니까?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그러면 신학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를 보는가? 어떤 관점입니까? 성경적 관점이에요. 성경적 관점. 그래서 아까 그 구조에서 봤을 때 그 지식의 구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신학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신학 위에 성경이 있잖아요. 신학 위에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신학자고 뭐 신학자들이 많은데 신학자가 주장을 할 때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어떤 학자니까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의 내용과 맞지 않아요. 다른 얘기를 해.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 신학자의 주장을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버려야 할까요? 그렇지. 신학자의 주장을 버려야죠. 뭐예요? 성경이 전체예요. 성경이. 아시겠죠? 성경.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학은 반드시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를 보는가? 무슨 인문학적 관점이 아니고 어떤 관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를 공부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 성경적 관점이 뭘까? 성경은 뭘 말하나?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뭘 말하나? 그랬을 때 성경에 뭐가 있나요? 성경에 주제가 있죠. 성경에 주제가 있고, 두 번째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기록 목적.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기록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성경의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와 성경의 기록 목적과 성경의 내용을 알면은 우리가 성경적 관점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냐? 바로 나에 대한 증거이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이죠. 성경의 주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31절. 네. 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둘이죠? 첫째는 뭐예요? 첫째, 예수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우리의 구주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거를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두 번째는 그래서 믿고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뭐를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멘.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도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시겠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24장 27절. 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리라 하는 약속이잖아요. 예언이잖아요. 예언. 다 모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오시리라. 예수님. 자기에 관한 것. 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구약은 예수께서 오시리라. 신약은 뭐예요?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성경적 관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적 관점은 뭔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성경의 주제도 예수, 기록 목적도 예수, 내용도 예수. 그래서 이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피조 세계를 연구하는,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관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식의 구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혜하고 인간의 지혜가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오고, 인간의 지혜는 이 땅에서부터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나요? 못 만나나요? 여기 그림에 보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지식의 구조에서 피라미드 있죠? 어디까지가 인간의 지혜일까요?
그렇지. 신학까지입니다. 신학이 하나님의 지혜인가요? 아니에요. 신학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신학까지가. 어디가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예수와 성경. 그렇죠? 여기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학자가 뭐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 말씀에 배치된다면은 뭐를 버려야 됩니까? 자기 주장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지혜이지. 그렇죠?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를 연구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지혜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학은 항상 무엇에 복종해야 됩니까? 성경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를 연구한다, 이해한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 한국교회사 제2강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이제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 신학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이 무엇인가. 대상과 관점으로 나눈다.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다. 관점은 성경적 관점이다. 성경적 관점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고, 미안하지만 아까 그 신학의 분야만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그거 말고 신학이란 무엇인가. 오케이. 그래서 신학의 분야는 크게 5 분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교의신학, 조직신학을 얘기합니다. 주경신학은 성경신학, 역사신학은 교회사, 실천신학, 그 다음에 현대신학. 근데 현대신학이라는 거는 거기 쭉 보면은 뭐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 사신이 뭐 신이 죽었다 그런 얘기죠. 종교다운주의.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런 이상한 거 뒤에다가 신학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장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적 관점을 과연 유지하고 신학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학의 분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교회사 2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사잖아요. 한국교회사.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국교회 역사인데 시작 시점이 있다 그런 얘기. 시작 시점. 언제 시작했나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국교회사니까 어디에서 펼쳐진 어떤 지역에서 펼쳐진 교회의 역사입니까? 한국이잖아요. 한국에서 펼쳐진 교회의 역사인데 그러면 이 한국교회사가 전개된 이 한국 있잖아요. 이 한국도 역사가 있겠죠. 한국 역사. 그랬을 때 이 한국 역사가 언제서부터 흘러옵니까? 가장 처음에 이 한반도에 세워진 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혹시 아시나요? 무슨 조선입니까? 한 글자 더 붙죠? 옛날 조선. 그래서 뭐라 그래? 고조선이래서 고조선. 당군 할아버지가 세웠다 그래서 고조선부터 쭉 이제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물론 이제 고조선은 이 역사의 기록 이전에 있었던 나라이지만은 고조선부터 지금 이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했을 때 한국 역사의 이 한반도에서 전개된 한국 역사의 최대의 분기점, 그 시기를 딱 둘로 나누겠다라고 했을 때 어디인가 전혀 달라지는 한 나라가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왜 이 대한민국이 이 한국 역사의 최대 분기점이 되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그래요.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죠. 한반도에서 가장 획기적인 전혀 시대를 달리하는 그러한 때,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과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대의식, 그런 역사의식,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사명의식,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이 시대에 살게 하셨는가, 그런 사명의식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왜 대한민국인가 그랬을 때, 왜 대한민국이가 그랬을 때, 이제 한국의 역사를 이제 한번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호러스 H 언더우드라고 나오죠. 이분은 누구신가 하면 언더우드 2세입니다. 언더우드 2세.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이죠.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이고 1890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1890년이면은 그때 우리나라가 무슨 시대?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나라가 망하기 전이죠. 나라가 망하기 전이고, 그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들어왔죠. 제물포를 거쳐가지고 이제 서울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언더우드와 함께 들어온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동시에 같이 들어온 선교사가 누군가요? 응? 누구예요? 몰라요? 신혼부부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총각으로 왔고, 아펜젤라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라 선교사 이제 이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가 1885년 4월 5일에 들어왔어요. 4월 5일에 들어왔는데 이 때가 무슨 주일이었냐면 바로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 아침에 한국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참 시간도 뜻깊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아주 뜻깊은 그러한 날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우스갯소리로 누가 먼저 이 한국 땅을 밟았나?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이거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이 한 얘기인데 누가 한국 땅을 밟았나? 언더우드 2세가 한 얘기인데 거기에 관심이 많지만은 그거 중요치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더우드가 먼저 밟았다. 아펜젤라가 먼저 밟았다. 레이디 퍼스트니까 이 아펜젤라 부인이 먼저 밟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 선생님께 들은 얘기는 언더우드. 그래서 언더우드가 뭐예요? 아펜젤라가 그 이름처럼 앞편에 설라고 하니까 언더우드가 나무 밑으로 싹 지나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4월 5일 부활주일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때부터 이제 그 기독교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 이전에 누가 들어왔나? 84년에 누가 들어왔나요? 의사가 먼저 들어왔어요. 의료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서 우리가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을 언제 기념했냐면은 1984년에 기념을 했어요. 1984년에. 지금 많은 교회에서 그 새 찬송가를 쓰지만은 또 통일 찬송가를 여전히 쓰고 있는 교회도 많잖아요. 근데 이 통일 찬송가가 1983년 간행인데 뭘 기념해서 간행을 한 거냐면은 이 1984년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그 100주년 즈음에 이 통일 찬송가가 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 찬송가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통일이 뭐예요? 통일. 하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국교회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파는 우리가 여러 개지만은 찬송가는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서 만든 게 통일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어떤 찬송가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통일 찬송가를 쓰고 있죠. 통일 찬송가를. 어쨌든
지금 언더우드 2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1885년에 왔는데 언더우드가 총각으로 왔어요. 총각으로 왔고 이때 이제 이 아펜젤라 부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갑신정변 이후에 아주 그 시국이 험악해가지고 이 신혼부부가 이 서울에 와가지고 있을 수 있겠나? 그런 이제 막 우리가 가서 있을 수 있습니까?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는 그 미국 공사관에서 그냥 돌아가라. 일단 일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일본으로 다시 갔고 언더우드만 서울로 왔어요. 언더우드만 서울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펜젤라 부부는 그 이후에 한 달 후에 뭐 감리교회 또 스크랜턴 이런 대부인하고 이런 분들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언더우드는 이때 이제 총각으로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미국의 의사, 여자 의사 호튼 릴리아스 호튼 여사랑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언더우드 2세가 1890년에 태어났어요. 1890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2세는 이제 아버지가 연세대학교죠. 지금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이제 세우는 그 과정에서 이제 돌아가시죠. 세우고 돌아가시죠. 그 이듬해 하도 이 학교 세우는 일로 이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그 반대에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고 이 언더우드 2세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당시에는 연희 전문학교인데 이 연희 전문학교에 3대 교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1대 교장이고 2대가 에비슨 세브란스 제중원 의학교 교장이자 이제 세브란스 병원 원장인데 이 연희 전문학교 교장을 이제 2대 교장을 한 것이고 그리고 언더우드의 아들이 언더우드 2세가 이제 3대 교장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자세히 아냐면은 물론 한국 교회사니까 잘 알고 제가 이제 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백년사를 집필을 했습니다. 신과대학 백년사를 집필을 해서 이 초기 역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과대학 백년사 그래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은 이 1885년에 연세대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세워질 때 신과가 있었어요.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필한 그 기간은 100년 기간 중에 1885년부터 1970년까지를 제가 집필을 하고 다른 한 분이 이제 1970년부터 그때 당시에 1900 신과는 이제 연희 전문학교 이때는 이제 제중원 의학교의 설립부터 이제 연대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연희 전문학교가 세워진 거는 1915년입니다. 1915년. 그래서 나중에 이 둘이 합쳐져 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신과의 역사는 1915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1915년부터 1970년까지는 제가 쓰고 1970년부터 2015년까지는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의 역사는 연세대학교 역사랑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신과가 뭐예요? 신과가 이 연대의 중심이었습니다. 연대의 중심. 이 종교가 뭐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신과 연세대학교 이 미션 스쿨의 이제 정체성입니다. 미션 대학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이제 이 신과의 역사가 곧 연대의 역사이고 연대의 역사는 이 근대 한국의 고등교육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고등교육. 그냥 일반 고등교육이든 기독교 고등교육이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 고등교육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대학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대학 이상을. 그랬을 때 연세대학교가 뭐예요? 연세대학교가 한국에서 최초의 대학입니다. 최초의 대학. 그리고 그냥 대학이 아니고 종합대학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출발할 때 과가 6개나 있었어요. 6개. 그래서 무슨 전문대, 일제시대니까 이 식민지 한국에다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최고의 그 교육기관이 전문학교예요, 전문학교. 그렇지만 만약에 일제시대가 아니었다면 이게 뭐예요? 대학이고, 대학도 그냥 단과대학이 아니에요. 저 평양의 숭실대 같은 단과대학이 아니고, 평양신학교 같은 그런 단과대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종합대학입니다. 종합대학.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대가 그토록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역사를 쓰면서 제가 이제 좀 이 한국의 완전 이거는 근대사입니다. 근대사. 언더우드가 한 일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근대 한국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뭐 말이 길었는데 하여튼 1890년에 이 언더우드 2세가 태어나가지고 연희 전문학교 3대 교장을 지내고 그래서 쭉 하다가 이제 그 194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태평양 전쟁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사이의 전쟁입니까?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이죠.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 그래서 언더우드 2세가 뭐예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때 한국은 없었어요. 조선은 없었어요. 일본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일본과 미국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미국이 적국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한국은 그때 당시에 일본이니까 여기 조선에서 이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미국인이 지금 적국 사람이 일본 안에 와서 일본 땅이기 때문에 일본 땅 안에 와가지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두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2세가 이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추방을 당했는데 언제 그 해방이 되었습니까? 1945년 8월에 우리가 다 아시죠? 애국헌장.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에 나가사키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쭉 나가잖아요. 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이 남한에는 누가 들어왔나요?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에는 누가 들어갔나요? 소련군이 들어간 것입니다. 소련군이 들어가서 왜 들어왔나요? 일본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렇죠? 일본을 무장 해제시키고 여기에 이제 국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임무를 띠고 이제 미군이 들어온 것이죠.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언더우드 2세는 그때 이 미 군정의 고문 자격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문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이거 말이 길어지는데 고문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연희 전문학교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는 원래 선교사가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이고 그런데 지금 이 교장이 쫓겨나고 이게 분명히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이제 일본이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차지하려 했던 거죠. 차지하려 했던 거고 그런데 언더우드 2세가 돌아오니까는 이제 진짜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주인이. 그래가지고 이 학교의 모든 것이 이제 언더우드 2세가 이제 돌아오면서 이게 이제 그 해결이 되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역사를 쓰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때 언더우드 2세가 이제 연희대학교의 이제 명예 총장 그리고 이제 그 백낙준 박사가 그때는 아직 연희대학교였는데 연희대학교의 초대 총장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9년 1949년이면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었으니까 1949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유입된 게릴라들 요즘 뭐 간첩이 침투를 하잖아요. 요즘 다 우리가 보잖아요. 창원 간첩단 사건 전국 곳곳에 얼마나 간첩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첩이 이미 꽉 차 있어서 2006년부터는 더 이상 간첩을 보내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미 간첩들이 다 차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그때 해방 이후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도 북한으로부터 끊임없이 게릴라들이 유입이 된 것입니다. 게릴라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곳곳에서 살인을 하고 방화를 하고 뭐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제 신생국가죠. 이 신생국가를 완전히 파탄에 몰아넣으려는 그런 난동을 부리고 있을 때에, 그때 북한으로부터 유입된 남한으로 온 게릴라 중에 게릴라 몇 명이 간첩이죠. 간첩. 공산당 간첩입니다. 간첩이 이 연희대학교 명예총장 언더우드 2세의 그 자택을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해가지고 언더우드 2세 부인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총격을 가해요. 그때 이제 이 언더우드 2세 부인은 여러 이제 그 인사들과 함께 그 에델의 집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 불황 소녀들 있잖아요. 불황 소녀들, 또 불행한 이 소녀들, 뭐 이런 소녀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러한 집을 설립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었는데, 어쨌든 이 공산주의 간첩들이 이 언더우드 2세의 자택을 급습해가지고 명예총장의 부인인 언더우드 2세 여사 와그너 여사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언더우드 2세가 이제 충격을 받아 심장병을 얻어요. 심장병을 얻어서, 목사예요. 언더우드 2세는 목사인데 성경 말씀대로 용서해줘라 이렇게 한 다음에 갑니다. 미국으로 가요. 병을 얻어가지고 미국으로 떠나가는데,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있는 중에 이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 만류했죠. 한국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2세는 더 이상 미국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막 옵니다. 서둘러서 와요. 서둘러서 와서 제가 알기로는 9월 정도에 그렇게 도착을 합니다. 9월 정도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인데, 영어로는 The Tragedy 비극이죠. And Faith, 신앙이죠. In Korea, 한국의 비극과 믿음, 이런 책입니다. 한국의 비극과 믿음. 그래서 이 책을 왜 쓰게 됐나? 왜 그렇게 급하게 쓰게 됐나?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이 한미 동맹을 아주 철저하게, 또 이 한국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이 미국 상원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오셨는데, 그렇죠? 거두고 오셨는데, 그때 미국이 한국에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미국 특별히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한국을 돕고자 그래서 자기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이거예요. 아는 게 없다. 그랬을 때 이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한국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가서 이제 지원도 하고 돕기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한국을 알려달라,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달라, 이러한 그 요구가 빗발치듯 했고, 그랬을 때 한 그 출판사가 누가 이 책을 쓰기에 가장 적임자일까? 바로 언더우드 2세이다. 왜냐하면 언더우드 2세는 한국의 초대 선교사 언더우드의 아들로서 서울에서 태어났고, 또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고, 미국에 와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바로 청년 때 20살인가 그때 한국에 다시 교육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태평양 전쟁으로 미국으로 쫓겨나기까지 계속해서 한국에 있었고, 또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다시 한국으로 간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언더우드 2세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2세만큼 우리 미국 시민들에게,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언더우드 2세를 찾아가서 이 출판사에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2세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를
그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급히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원고를 다 써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이 미국으로 이게 붙이고 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책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책을 쓸 때 보통 학자들이 책을 쓸 때 뭐 학자든지 아니든지 책을 쓸 때 뭐예요? 뭐 참고문헌 이런 게 뭐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쓰잖아요. 이 비행기 안에서 이 책을 쓸 만큼 한국에 대해서 이분은 뭐예요? 이미 그의 머릿속에 그의 삶 속에 이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쭉 써서 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최근에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도 이 책을 구해서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기를 바라는데 이제 이 언더우드 2세는 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학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었어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의 공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국학입니다. 한국학 연구.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연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3장이 뭐예요? 3장이 한국인과 그들의 역사인데 이게 그냥 쭉 쏙쏙 내려간 거예요. 이게 이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언더우드 2세가.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역사를 자기가 쭉 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 한반도에 세워진 게 고조선이었는데 고조선 2333년 주전이죠. 예수님 이전에. 기자조선은 1100년. 그런데 이 둘 다는 뭐예요? 역사 기록 이전이다. 이렇게 이런 말까지 다 써놔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 기록된 이후에 그때 나라로는 이제 삼국 시대가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잖아요. 선교사. 그리고 이제 이때는 목사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는 목사 안수를 그때까지는 안 받았어요. 그때까지는 안 받았는데 조금 미국으로 쫓겨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쓴 책인데 이제 이 삼국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쓰는 기준이 이때는 예수님 탄생 직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삼국이다.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죠. 삼국시대다. 이렇게 펼쳐진 그 시대가 삼국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는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중심입니다. 아주 역사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처음에 무슨 얘기로부터 출발을 했냐면은 한국 역사의 최대의 분기점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인가라는 것을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역사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역사 앞에 지금 2023년인데 앞에 어떤 연호가 붙습니까? 주후, 또 AD, 또 기원후 이렇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에 AD, D, 도미니, 또 기원 이거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인가 예수님 이후인가 이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2세가 이걸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직전에 왜냐하면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직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삼국시대였다. 그래서 676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고려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조선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가 펼쳐졌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쓰는 이 시점에는 대한민국이 1948년에 8월 15일에 건국이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쭉 서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파워포인트.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이 종교 있잖아요. 종교를 중심으로 써보면은 그 삼국시대 예수님 탄생 직전인데 통일신라 있잖아요.
통일신라의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불교였죠? 제가 거기 써놨어요. 불교라고. 불교. 그다음에 고려시대는 종교가 뭐였어요? 불교. 여기서 뭐 불교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 나라의 대표 종교가 불교였다 그런 얘기잖아요. 조선시대 국교는 뭐였어요? 유교죠, 유교? 유교인데 아까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언제 들어왔다 그랬어요? 1884년, 1885년 들어왔으니까 이때가 무슨 시대입니까? 바로 조선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때가 언제입니까? 조선시대, 조선시대. 이걸 딱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랬는데 조선이 망하고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됐습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그렇죠? 한국이 없어졌죠? 일제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일제시대. 이때가 언제? 1910년부터 1945년까지죠. 그런데 일본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도입니다. 신도. 천황제예요. 천황제. 천황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우리 한국에는 뭐가 시작됐어요? 기독교 선교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한국 교회 사람들은 다 뭐를 믿어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천황제와 이 기독교가 대립을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우리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지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됐고, 이제 해방이 돼서 이 일본 한국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곳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과도기를 거치죠. 그때가 이제 미군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해방 이후에 일본은 지금 쫓겨갔고 해방 이후에 대표적인 이 종교가 무엇입니까? 뭐 물론 그 뭐 유교 불교 다 있죠. 유교 불교 다 있고 뭐 인구수도 많다고 하지만은 첨예하게 이때 대립을 일으킨 두 종교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하고 바로 기독교입니다. 공산주의가 무슨 종교이냐? 종교죠. 한국에서는 김일성 우상화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김일성 우상화가 처음부터 시작이 됐어요. 김일성 우상화가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대립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3년의 시간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드디어 세워졌는데 1948년에 세워졌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종교 위에 세워졌습니까?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의 국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945년 10월에 한국에 오셨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 세우리라. 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성경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완전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게 한국의 역사예요. 한국의 역사. 그래서 이 영의 관점으로 종교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게 조선시대인데 완전히 어떤 나라가 이 한반도에 세워진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완전히 기독교 정신 위에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유일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그렇죠? 대한민국. 그래서 이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전주후, 기원전 기원후, BCAD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가 계신데 이 예수를 믿는 그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고, 그렇죠? 이 한반도에 전개된 역사 중에서 한반도에 세워진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야말로 이 한반도에서 전개된 한국의 역사 중에 최대의 분기점이 어디인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 헬조선, 북한이 퍼뜨린 독종 바이러스죠. 독종 바이러스. 우리나라는 결코 헬조선이 아니고 북한이 헬조선이죠. 북한이. 우리나라는 결코 헬조선이 아니고 위대한 나라,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위대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에서 전개된 이 역사 가운데 최대의 분기점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 역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누구인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 앞에. 그렇지. 하나 더 앞에. 오케이. 여기 다시 보면. 그래서 한국 역사의 최대 분기점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여기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떼어놔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인데, 이제 이 한국 있잖아요. 한국도 어디의 일부분이에요? 한국의 역사도 어떤 역사의 일부분입니까? 전체 역사의 일부분이죠. 전체 역사. 그렇죠? 전체 역사의 일부분인데 이 전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이 전체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서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위치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현재 역사의 시점, 이 현재 역사, 하나님이 쭉 이 역사를 섭리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 지금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거기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오순절 시대라고 얘기하죠. 오순절 시대. 성령 시대죠. 성령 시대. 그랬을 때 이 오순절 시대에서 과연 한국교회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대표 정광훈 목사님 이 대한민국을 구해낸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외침을 듣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이 6월 8일 7개 사항을 가지고 문재인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연이 일어나셨던 우리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 외침 때문에 목사님의 그 사명, 한국교회 대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났어요. 북한으로 넘어갈 뻔한 이 나라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이 지난 정권이 행했던 악행이 지금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죠. 도처에서 온갖 사기와 온갖 조작과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나서지 않았다면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목사님의 외침을 듣고 우리 광화문 애국 성도들, 저는 애국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20% 30% 정도 된다고 그러지만은 한국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완전히 이 나라를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광화문 애국 운동을 통해서 예수를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전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같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1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일을 했는데 이제 이 정광훈 목사님의 이 설교를 제가 이제 듣다가 보니까 다 같이 들었죠.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역사에 관한 설교가 있습니다. 역사. 물론 뭐 다 역사죠. 다 역사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신가, 이 역사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큰 역사의 구도에 관한 설교가 시리즈가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같이 들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만유회복입니다. 가장 큰 틀이 만유회복이에요. 만유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끄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경영하고 계신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서부터 각 시대마다 대표자를 세우셔서 이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를 졸업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키우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라는 경영입니다. 그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역사 설교입니다. 가장 큰 틀은 만유회복. 그 다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가 뭔가 하면 7대 짐승을 이기자라는 시리즈 설교입니다. 7대 짐승.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작은 게 뭔가 하면은 다니엘서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이 7대 짐승을 이기자는 이집트하고 아시리아가 포함이 됐죠. 근데 이 다니엘서는 뭐예요? 다니엘서는 바벨론부터 나오잖아요. 바벨론부터.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광 목사님의 역사 설교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이 역사 설교는 목사님이 막 뭐를 이렇게 창작해낸 게 아니라 이게 설교 뭐를 가지고 말씀을 한 것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 만유회복에서부터 구원 역사 경영, 7대 짐승을 이기고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것까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학을 얘기할 때 신학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피조 세계를 이해를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하나?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대상을 바라보더라도 가장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경 가지고 봐야 됩니다. 성경이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이 역사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 것인가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를 다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광 목사님의 이 역사 설교가 목사님이 막 생각해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주제별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성경이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성경은 누구나 다 보잖아요. 누구나 다 보는데 이렇게 명료하게 이걸 핀포인트 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눈에 이렇게 제시해 주신 그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죠. 예.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열어주신 것. 예.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제 바람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정광 목사님의 이 역사 설교를 가지고 한번 이 책을 좀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가 뭔가 하면 가장 큰 단위가 만유회복인데, 만유회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 세계 중에서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인가요? 두 번째 아담의 나라죠. 아담의 나라. 그렇잖아요? 아담의 나라. 그런데 아담의 나라를 만들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누구의 나라를 먼저 만드셨어요? 천사의 나라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바로 천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담의 나라, 이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천사의 나라를 만드셨고, 이 천사의 대장이 누굽니까? 천사의 대장이 이름이 뭐죠? 우리 이 채팅방에 다 어디 가셨어요? 지금 그 10시 집회 가셨나요? 10시 집회. 천사의 나라의 대장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 누가 이름이? 루시퍼지, 루시퍼. 퍼가 반역자잖아요. 원래 이름은 루시엘이지. 루시엘. 광명의 천사죠.
루시엘. 근데 이제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심판을 받았죠.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천사의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의 나라를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아담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 아담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게 영원 무궁토록 계속됩니까? 아니면은 끝이 납니까? 응? 이게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나요? 아니면 끝이 나나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나지? 이거 나왔잖아. 끝난다고. 누가 오시면 끝납니까?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끝나요. 아담의 나라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대로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면, 승천하셨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나라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 뭐예요? 이게 바로 만유회복이죠. 만유회복. 물론 이 메시아 나라가 임하기 전에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만유회복, 이것이 역사를 설명하는 가장 큰 틀이에요. 성경에서. 이게 이제 정광 목사님 밝혀내신 것입니다. 가장 큰 틀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가장 처음에 있었던 나라가 천사의 나라. 천사의 나라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세운 나라가 뭐예요? 아담의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아담의 나라도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 산돌 대신 돌이 떨어지면 또 성도의 나라죠. 메시아 나라. 메시아 나라가 임하면 이 아담의 나라도 끝나고, 그래서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메시아 나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체 구원 역사 경영에서 우리는 이 세 나라 중에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 아담의 나라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의 나라에는 끝이 있다, 그런 얘기.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영원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 서신에도 얘기했고, 그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반드시 뭐가 임합니까? 메시아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앞에 서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나라이지 이 나라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담의 나라에서 인생이 끝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 멋대로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이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정광 목사님의 그 말씀 중에 그 이렇게 초신자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궤도에 그 열차에 올라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증거하는 말씀 중에 주제가 있잖아요. 말씀 중에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이성의 불완전입니다. 이성의 불완전. 그래서 이 세상이 이성의 불완전인데, 이성의 불완전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이제 생각이 다 불완전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반발한다는 게,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막 반발한다는 거. 아니,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생각이 잘못됐다 그러나, 이렇게 반발하는데 이 얘기만 하면 꼼짝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당신은 후회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후회 안 한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후회 몇 번 했을까?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세요.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지. 예전에 그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거는 뭐예요? 그보다 더 할 수 없는 확신이었죠. 그렇죠? 이 생각은 틀림없다. 이 생각은 분명하다. 맞다. 틀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엄청난 후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누가 나를 속인 것입니까? 나의 생각이 나를 속였다 그런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를 속였다. 그게 바로 이성의 불완전인데, 이성의 불완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를 한다는 거는 우리의 이성이 불완전하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속여먹어서 이제까지 우리를 속여먹는 그 후회의 제조 공장이 우리의 이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하는 후회 중에 가장 큰 후회, 최대 가장 큰 후회는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바로 죽음 이후에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죽고 났더니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죽음 이후에 알게 되는데, 그것은 거기 가서는 죽고 나서는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하는 가장 큰 후회, 그걸 하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초신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그런 설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성의 불완전입니다. 시리즈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성의 불완전인데,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만유해보고 보시면은,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세계는 이게 아담의 나라인데, 만유해보. 아담의 나라인데, 아담의 나라는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메시아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고, 메시아 나라가 임하게 되면 아담의 나라는 끝이 난다. 이거를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메시아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끝이다 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적 위치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뭐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셨어요?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설계도. 그러니까 사람이 집을 지을 때도 먼저 뭐를 그립니까? 설계도를 그리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잖아요. 우리가 사는 작은 집을 지을 때라도.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다 먼저 뭐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설계도. 그래서 이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이 세상에 지어내실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합당하도록, 이 새 예루살렘에 합격하도록,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대표자들을 세우세요. 대표자들. 이 대표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 교장입니다. 사관학교 교장. 그래서 각 시대의 대표자를 부르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다 이 새 예루살렘의 사관학교에 집어넣어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 파워포인트 좀 없애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대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대표자가 그 사관학교 교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도 생각하기에 누구를 이 시대의 대표자로, 한국교회 대표자로 세우셨나요? 정광훈 목사님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각 시대의 대표자를 주님께서 세우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부터 시작해서 아담 시대에는 누가 대표입니까? 아담이 대표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아담.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요거 파워포인트 다시 띄워주세요. 아담 다음엔 누구입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노아지. 네, 노아 다음엔 누군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야곱. 그 다음엔 모세. 그 다음에 사사시대 사사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죠? 12사도. 그렇지? 12사도의 뒤를 이은 속사도. 그 다음에 뭐예요? 천주교. 그 다음에 3대 개신교. 그래서 종교개혁교회는 뭐예요? 3대 개신교회죠. 3대 개신교회. 이따 얘기하겠지만 독일의 무슨 교회? 독일의 루터교회. 그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 그 다음에 화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이게 3대 개신교잖아요. 근데 이 3대 개신교회도 이제 쇠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의 청교도. 미국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셨고, 이 미국의 청교도가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이고, 한국의 이 신앙의 신앙의 색깔은 뭐예요? 이 미국 청교도의 청교도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특별히 이 청교도 신학원, 정광훈 목사님의 이 신학이 청교도 신학이죠. 청교도 신학. 목사님이 그래서 세우신 이 청교도 신학원 이전에 세운 그 기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들 훈련시킨 그 기관이 뭐예요? 청교도 영성훈련원이었잖아요. 청교도 영성훈련원. 이 청교도 뉴 피리탄입니다. 새로운 청교도. 한국에서 일어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다시 가게 되면은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시대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훈련시키시는데, 시대마다 대표자를 세워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훈련시키시는데, 지금 이 촛대가 어디에 와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림을 대망하고 있고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시대적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대적 위치. 우리가 얼마나 중대한 또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새 예루살렘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 부르겠습니다. 223장.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어디로 부르셨다,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 때 미국에 이은 한국의 청교도로서 우리가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까지 진군하는 그 시점에 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실 때 막 이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을 배웠고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만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2의 이스라엘 동방의 이스라엘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선택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소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 가장 앞장서서 정강 목사님과 함께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우리 귀한 우리 청교도 사기 모든 학생들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만녀의 복 다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다음 오케이. 현재 역사의 시점과 대한민국 보시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다 해당이 된 거예요. 여기에 이 동그라미죠. 이 동그라미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은 주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인가 그랬을 때 어디에 속합니까? 주전과 주후 중에서 어디에 속하나요? 주후죠. 주후. 여기 써봐요. 거기 채팅창에다. 지금은 주후다. 그렇죠? 그 다음 동그라미는 무엇과 무엇 중에서 선택일까요? 구약과 신약 중에서 지금 무슨 시대?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는 뭐예요? 이게 복음의 7대 연합이죠. 복음의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 앞으로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아주 중요한 청교도 신학원의 큰 두 축이 있잖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강 목사님의 말씀학교와 말씀학교. 그리고 다른 하나가 뭐예요? 여기 신학원이죠. 청교도 신학원. 신학원 강의인데 여기 말씀학교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목사님이 그동안 5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한 설교가 다 올라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말씀학교에서 아주 자주 나오고 중대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7대 연합이에요. 복음의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인데 이 복음은 누구의 별명인가요? 복음은 누구의 별명인가요? 그렇지.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근데 이 복음은 7개. 이 7개가 뭔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시잖아요. 이 땅에 왜 오셨나?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몇 가지로 돼 있나? 7가지로 돼 있다. 이게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탄생의 연합이죠? 탄생의 연합.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뭔가요? 그렇지. 고난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고, 그 다음 승천하시고, 그 다음 재림하시고, 그 다음 그렇지. 천년왕국, 왕국을 이루시고,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7대 구속 사역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뭔가? 복음은 예수님의 별명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 이 7가지로 얘기를 하면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고, 이 복음의 7대 연합, 이 복음의 7가지 요소가 다니엘 사건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입니다. 7대 명절. 7대 명절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을,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7가지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행 연습시키신 것입니다. 미리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아까 이거를 얘기하는 중에 뭐를 따라서 얘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명확하게는 안 했지만 이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신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도신경. 그렇지. 띄워주세요. 이거 이쪽으로 좀 당겨봐요. 탄생 이거 나오게. 그렇지. 감사합니다. 아주 땡큐. 그래서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예수님 등장하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복음이지?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7대 단추 뭐 어떤 일을 하시나? 첫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탄생이죠. 탄생의 연합입니다. 탄생. 그리고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음의 연합입니다. 왜 연합이라는 말을 쓰나? 이거는 또 뭐 설명이 길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연합이죠. 연합.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뭐예요? 부활의 연합이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뭡니까? 승천의 연합이죠? 그래서 어제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승천의 능력이잖아요? 승천의 능력.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시간 다 갔네. 대제사장으로서 소곤소곤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승천의 연합. 그 다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 뭐야? 재림의 연합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이죠. 왕국의 연합.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요 복음의 7대 연합, 요게 뭐예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이토록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역사라는 거는 가다가 막 멈추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시간 돼서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장충체육관에 이따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함께 오셔서 우리가 이 한국 자유통일을 이루는 이 일에,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이 일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